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김학원 집사님 이제 입원하셔서 이번 주부터 아마 항암 치료가 들어갈 것이라고 담당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의영 성도님은 이제 24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또 검사가 있고 지금 몇 차례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26일 이번 주 목요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제 결정해서 이제 치료가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손가락이 아픈 것이 아니고 내가 아픈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 발가락이 아픈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지금 김학원 집사님, 이영 성도님 지금 아프신데 그것은 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인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교회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두 분이 수술을 통해서든 또 항암 치료를 통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든 두 분이 병이 낫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맛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김학원 집사님 제가 신방 갔더니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림대 병원에 입원하시고 며칠 되었을 때입니다. 하루는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서 한 새벽 1시 무렵에 깨어가지고 이렇게 병원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제인데 김학원 집사님 무슨 성령판이시잖아요. 그 평범하신 그냥 이렇게 우리 고신교단의 그냥 한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귀신이 그분의 우리 김학원 집사님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더 이상 네 몸에 못 있겠다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신방 갔더니 막 목사님 제가 사실은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거 무슨 뭐 헛개 받겠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병 낫기를 기도할 때 환자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는 그런 간증이 참 많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병이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귀신을 통해서 오는 병도 있다라고, 귀신 때문에 들리는 병도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면서 귀신 쫓아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더니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더란 겁니다. 모든 병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질병 가운데에는 마귀를 통해 오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김학원 집사님께서 그런 영적을 체험을 했다는 것은 좀 저에게는 굉장히 참 기쁜 소식이었어요. 아직 제가 미리 이렇게 여러분 다 나왔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더욱더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것이 우리 질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 귀신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만 사실 영적 세계에서는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의 그 하수인인 귀신이 존재하면서 그 마귀와 귀신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 늘 영적으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가장 무기력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고 해도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냥 부상을 당해가지고 붕대 칭칭 동여매고 들끓 실려가지고 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폐잔병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늘 그냥 무기력하고 늘 시험 들었다 하고 늘 그냥 은혜가 없고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이런 것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무시했습니다. 그까지 코로나19 독감에도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하는데 걸려봐야 며칠 고생하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유럽에 가면요 유럽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디 있느냐 그냥 감기겠지 이 정도로 그냥 치부하면서 막 코로나19 막 파티를 열기도 하고요. 코로나19 있으면 걸려봐라 하기도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코로나19 앞에서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참모들이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도 그 거부하고 그는 언론 앞에서 마스크 벗은 채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코로나19 감염돼 가지고 막 고생하기도 했던 거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코로나19가 그렇게 창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가 뭡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내년쯤 되면 국가 부도될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대요. 개인 파산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마비시켰고요. 수십만 명의 사람이 지금 목숨을 잃었고 지금 또 하루에 미국에서는 18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받아가지고 병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찬송 볼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면 속으로는 콧방울 꼈을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느냐고. 어디 마귀가 어디 있느냐고.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마귀가 있더라도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조심하라고, 마귀를 주의하라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죄를 짓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타난 결과지만 그 배후에서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불행과 고통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해도 유럽 사람들은 마스크 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마귀를 조심해야 된다고 주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영적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것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대적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을 존재는 마귀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데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는 것이고 마귀가 그 마음속에 의심을 주는 거예요. 정말 교회 간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릴까? 다 걸리는데 하면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마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는 사자,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는 그런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넓은 들판에 시냇가에 때를 지어서 동물들이 물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다시피 그 동물들이 물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물 한 모금 먹고 이렇게 봅니다. 먹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본능입니다. 사놓은 짐승이 달려들기 때문에,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살피는 거예요. 서로 망을 보는 겁니다. 니는 이쪽에 보고 니는 저쪽에 보고. 이게 보입니다. 그때 사자가 숲풀 뒤에 숨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함부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자는 숨어가지고 그렇게 포박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다가 그 동물떼 중에 그 한 마리가 잠시 방심하는 틈을 딱 타고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그냥 목을 탁 물어가지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뼈밖에 안 남아있어요. 다 먹어버려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그 당시에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이게 바로 마귀가 사람들을 삼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 음성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그런 체험을 못했습니다. 마귀가 뭐 어디 있냐고, 마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도 마귀는 안 나옵니다. 야 마귀야 있으면 나와봐라 해도 마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마귀는 여러분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가 숲풀 속에 숨어 있다가 기묘하게 틈을 타가지고 먹이를 잡아먹는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둘러보세요.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 이곳에 마귀가 교묘하게 여러분 주변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 나게 만들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잠이 오지? 내가 잠을 잘 자서 그런가? 잠이 오게 만들고요. 갑자기 몸이 식은땀이 나고 몸이 축 처지게 만들고, 또 이런 마음속에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이런 마음속에 내가 오늘 가스불 켰나 안 켰나, 껐나 안 껐나, 자꾸 그 생각하고 만들고,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바로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사자같이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숨어 있다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작은 틈이 보일 때에 그 사람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 것이 마귀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보면은 마귀에 시험된 사람이 정말 많아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교묘하게 틈을 줬기 때문이에요. 저명한 목회자인 찰스 스텔리 목사님이 쓴 마음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한 평도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이란 거예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틈을 보고 노리고 있는데 뭘 노리고 있냐면, 여러분 마음에 작은 틈이 있으면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마음만 지배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 그냥 종로도 타게 되는 겁니다. 그 마귀는 여러분 지금 호시탐탐 여러분 마음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작은 틈만 보이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마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좌절, 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고독, 또 외로움, 낙심, 절망, 우울, 허무감, 게으름, 걱정, 이유 없는 분노,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울, 분노, 허무함, 고독, 이것들이 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틈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찰스 스텔리 목사님이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란 뭐냐면은, 마귀의 공격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람과의 관계적, 그리고 영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실행되는 집요하고 교활하며 의도적인 행동이다. 여러분 마귀는 집요하고 교활하고 의도적인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우리의 또 경제적인 것, 관계적인 것, 영적인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귀가, 사탄이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욥에게 그 병을 줬지 않습니까? 종기라는 병을. 그 마귀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육체와 우리의 이 정신, 우리 경제적인 것,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관계적인 것,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도 그냥 저 사람이 나빠서, 저 사람이 인간성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특징은 여러분, 마귀는 우리 주위를 맴돌다가 우리에게 작은 틈만 있으면은 우리를 확 삼켜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첫째는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이란 틈이 있으면 거기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계속 거짓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삽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거짓대잖아요. 대통령 입에서 버젓이 거짓말이 나오고 정치인들 중에서 진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은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받잖아요. 목사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아유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회하겠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목사가 솔직하면 안 돼요. 솔직하면 안 돼요. 목사가 가지고요. 아니 뭐 은행에 대출 받을 때도 우리에게 신앙교회 한 500명 모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출 받을 수 있대요. 그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굉장히 헌신적인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냥 뭐 무슨 암흑의 성도가 아니라 암흑의 장로, 암흑의 검사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사도들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은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 판 값을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감추어 두고 그 일부만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게 땅을 판 값의 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인 거죠.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땅을 팔아서 한 1억 정도 내가 땅값을 받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떼어놓고 5천만 원 이게 내가 이번 땅 판 전부라고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귀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왜 지금 아나니아가 그렇게 헌신적인 아나니아,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탄이 그 아나니아 마음속에 가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의 마음이 보이는데 그 마음 속에 거짓이 막 우글우글거리더라는, 거짓말이 우글우글거리더라는 겁니다. 그 성도님의 겉모습 보면 천사 같은 성도들이었지만 그 안에 거짓말이 우글우글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을 보니까 그 입에서 뱀이 혀를 달란달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뱀은 강교한 자입니다. 아담과를 속인 자,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기도 중에 영적 환상 보고 그 마귀, 그 귀신의 입을 주둥이를 탁 잡고 당기는데 이 뱀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뱀이 보니까요, 그 뱃속 깊은 곳까지 깔을 두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빼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안에 그 사탄이 거짓으로 가득히 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저런 분이 무슨 거짓말, 착하게 생겼죠. 얼마나 착하게 보입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다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사업할 때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면 되겠나? 뭐 이거 다 본전이라고, 이거 미치고 파는 거라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거짓의 배후에 마귀가 존재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거짓말 자꾸 하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마귀 지장인 것을 알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이 사탄이 어떻게 틈타냐면은 마귀는 이제 분노라는 틈을 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낼 때 마귀가 우리 틈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한 적 있으시죠? 어떤 문제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가 막 그런 적 있어 없어요? 열받은 적 있어 없어요? 열받은 적? 와, 열받네. 와, 열받네 진짜. 교회 와가지고 열받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셔야 됩니다. 그거 마귀 짓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열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열받는 거예요. 열받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집에 가서 포창해 보면 내가 왜 화냈지 싶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 짓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와가지고 누가 여러분 화나게 만들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자꾸만 그 사람 보고 듣는 말 때문에 막 화나게 분노가 치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 짓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잖아요.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부수고 보복 운전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인간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란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경찰서에 잡혀온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한대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사람을 죽였는지 나도 모르겠대요. 화가 날 때는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지피인 들어가지고 막 때리고 찌르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상대방만 보면 안 됩니다. 저도 부부 싸움 해봤지만은 제가 부부 싸움 할 때 마귀가 저를 비웃는 모습을 봤거든요. 부부 싸움 할 때 여러분 막 화가 나고 부부 싸움 하지 않습니까? 니 때문이야 싸우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 한평생 그냥 남편 그냥 붙들고 그냥 아내 붙들고 당신 때문이라고 한평생 찌직 볶고 싸우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화가 나고 부부싸움 할 때 그 배후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부싸움 할 때 너무 화가 날 때는 뭘 했냐면 빨리 피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뭐 그걸 잘못했어요? 아내가 뭐 그걸 잘못했습니까? 뭐 그걸 죽을 죄를 졌어요? 뭐 그래 싸울 일이 했습니까?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루만 지나면 그냥 미안해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란 겁니다. 부채질 하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 천성이 저래. 저 사람 다혈질이라서 그래. 라고 하지만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혈질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별것 아닌 문제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분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분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분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화낼까 안 낼까요? 저도 분이 치밀어 올까 안 올까요? 분이 치밀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분이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치밀어 올 때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착하게 생겨서 못되게 생겼어요. 이렇게 착하게 생긴 저도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모습 보면 이해 안 될 겁니다. 저렇게 착하게 생긴 목사님 왜 제가 할래까? 중요한 것은 그때 여러분 제가 마귀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제 안에서. 여러분 불이 안 붙을 때 막 부채질하면 불이 붙어 안 붙어요? 화가 타오르잖아요. 내 안에서 막 부채질하는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분노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막 누구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오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마음을 분노케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묘하게 내 마음속에 자꾸 붙이려는 마귀가 내 마음을 그렇게 충돌질하는 거예요. 화를 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집어던지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보시면 오늘 마귀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오냐면은 마귀는 도둑질이라는 틈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28절 보시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진짜 우리 도둑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기꾼, 보이스피싱. 여러분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 제정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제정신인 거죠. 그 사람들 다 지금 마귀에게 지금 홀려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보이스피싱하고 남 속이고 탈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비리 저지르고 사업하면서 비리 저지르고 탈세하고 직장 생활에서 회사 돈 횡령하고 빼돌리고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인데 그만큼 이 세상에 지금 마귀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경제사범들 모여있는 교도소에서 제가 1년 동안 예배 인도했습니다. 경제사범들, 사기치다가 잡혀온 사람들 1년 동안 제가 예배한 적이 있어요. 마산에 있을 때. 거기 있는 사람 보면 하나같이 다 천사 같아요. 얼굴이 흉악한 사람 없습니다.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친구를 속이고 직장 돈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돈 횡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십억을 횡령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뻔하게 들킬 걸 왜 저런 짓을 하나 싶은데 그 사람들 제정신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정신은 그런 게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안에는 마귀가 여러분 교묘하게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도둑질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사기치는 방법도 알려주고 보이스피싱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 말하는 도둑이 바로 마귀거든요. 마귀가요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게 만들고 그 죽이고 결국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도둑질을 하다가 인생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TV 보세요. 사기치고 탈세하고 불법 저지르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인생 파멸된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나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마귀는 더러운 말이라는 틈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29절 보시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욕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심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막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귀의 짓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막 욕을 하는 사람, 입에서 더러운 말을 뱉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그 안에 마귀의 짓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원래 더러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귀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더러운 귀신이 자꾸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을 내뱉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 더러운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내가 왜 이러지 싶은데도 자꾸 내 입에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성질 더러워서 저 만날 때 화를 내는 거지. 저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이라 저는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문제,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아 그에서 떠나가라 했다면 귀신이 떠나버리더란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귀신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김학원 집사님에게서 귀신이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 몸에 더 이상 못 있겠다 하면서 떠나간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귀신이 기도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간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지 안 하는지.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저 집사님 기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거든요. 다 표정 보면 기도 많이 한 것 같기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막 헷갈려요. 근데 마귀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거 기도 안 했구나. 그런 사람은 틈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막 온통 휘저어가지고요 거짓말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경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비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마귀 짓이에요. 도둑질하게 만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여러분 교회 안에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여러분 안에 틈을 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의의 훈배, 의로운 삶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말씀을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렇게 하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의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경을 읽어도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중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2시간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들더란 겁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는 10명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이하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더래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링겔 주사 맞는 것도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래야 그게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이 근심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자꾸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교회에서 막 싸우는 사람,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막 자꾸 죄를 짓는 사람, 더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성령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대요. 왜 그러냐니까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한테 탄식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사람의 그 완전 삶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호시탐탐 여러분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거짓말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더러운 말을 하게 만들고 도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터잖아요. 그 여러분 교회 가운데 시험 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소문이 막 행행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사람의 문제일 것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가 판을 치는 거예요. 마귀의 판을 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마귀가 여러분 온갖 사람들 안에 그 검의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 목사욕하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귀신이 병든 자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 관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 여러분 그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요, 성도의 삶을 보니까 너무 피폐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찬송에 힘이 없고 말씀에 능력이 없고 삶 속에서 아무런 영역이 없는 거예요. 폐단병처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장작개비로 있으면 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장작 떠미게 될 때 거기 불이 하나 타오르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기도회가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최경호 목사가 기도에 인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장작개비가 되어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 기도할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틈타 있는 마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에 우리 김학원 유사님 이영 성도님을 통해서 그리고 작금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 신앙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거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근데 왜 은혜 못 받습니까?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의 틈을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정말 함께 모여 기도함을 통해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교회,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